지난주에 한 2박 3일 동안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속초 가면 늘 가는 곳이 설악산인데, 설악산에는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권금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가보셨죠? 권금성은 제가 한 31년 전에 신혼여행 때 방문한 곳입니다. 31년 전에는 가난한 신학생 시절이거든요. 막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전도사 하던 시절, 사례비가 40만 원인가 한 5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생활했던 시절입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없었고 버스 타고 신혼여행을 속초로 갔고, 하여튼 그 근방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가진 거 없었던 신학생을 하나님은 31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머물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자녀도 낳게 하시고 잘 키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저희를 부르시고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후에 국내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금성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31년, 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그 밑에 앉아 있다가 비가 그친 후에 케이블 타고 올라갔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권금성에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도 있었고요. 그런데 권금성에 대한 의미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권금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우리의 스토리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 선교사로 부르신 스토리, 첫 선교지로 부르신 이야기, 파송교회를 만나게 하신 그 과정, 온누리교회 선교사가 된 과정.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세네갈로 파송받을 때 이야기, 세네갈에서 미전도 종족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마을로 부르신 그 스토리가 있고, 보건소를 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스토리가 있고요, 청소년 센터를 건축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카르 대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스토리가 있고, 대학 공동체 아파트가 없을 때 그거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지 지체를 양육하고 리더와 사역자로 세울 때, 미국에 연수 갈 때, 다카르 한인교회로 부름받을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후임 선교사가 오는 것도 기차 사고, 자동차 사고, 천장 무너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고, 그래서 종종 선교 보고할 때나 설교할 때 나옵니다. 저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자랐을 때, 또 대학을 다닐 때도 아이들을 가끔 만나면 거창하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짧게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그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전혀 예상 못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쫙 합니다.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켰는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왔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외에 앞으로 제가 펼쳐질 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 그 이야기를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아이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어주면서 야,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어. 아이들 참 대여섯 살 맑게 알아들 때부터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근데 문제는 같이 놀아줄 손자 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생겨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생기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목회에도 방해되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교회를 나와라. 예배를 잘 드려라. 주일을 지켜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권유의 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그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가 요단 물이 넘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물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그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넜어.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어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는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자주 나누십니까? 이 은혜의 스토리를 나누시면 이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준비했고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으며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들여놓는 순간 세차고 무섭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마른 땅이 생겼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강물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언제요? 두 발을 뒤로 놓을 때. 한 발만 뒤로 놓을 때가 아닙니다. 두 발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내 삶을 드려야 될지 말지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합니다.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함으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4장 2절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그를 세워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한 지파에 한 명씩 돌 12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 12명이 준비되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3장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기하고 딱 있어요. 12명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아무 돌이 아니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가운데 있던 돌 메고 와야 하는 임무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지만 혹시 다시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저까지 들어가. 그냥 요단강가에 있는 돌 아무나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요단강에 있는 돌인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명령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껏 돌멩이 하나 메고 나오라고 내가 선택받은 거야? 이게 준비하고 있던 거야? 내 여지껏? 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는 임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비택자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돌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돌이었습니다. 아무 곳에 굴러다니는 의미 없는 돌이 아니라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의 돌이었습니다. 왜 그 언약궤가 서 있던 돌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은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강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끊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있던 돌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무 돌이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여행 갔다 온 후에 기념품 하나씩 사오시죠? 뭐 열쇠고리라든지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라든지 뭐 티셔츠 사옵니다. 그 기념품을 볼 때마다 여행지에서 있었던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이 돌들은 마치 기념품과 같습니다. 이 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요단을 건너본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이 돌들에 대해서 묻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그 스토리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돌을 설명할 때마다 요단의 기적과 그 돌이 어디서 왔는지 언약궤 앞에서 가져온 것을 설명해야 됐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구나.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 순간입니다. 12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12돌 같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고난이 없이 평안한 삶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풍성할 때, 평안한 삶에서는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요단강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처럼 절망스러운 소식,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확고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로 상황을 돌파해 갈 때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범람하던 요단물이 끊어진 것처럼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아가고 금요 돌파 자리에 나오고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살만하고 숨쉴만 하면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 앞에 있는 자, 죽음 앞에 있는 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도할 힘조차 없이 지쳐 있다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녀들은 꼭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의 교회에 중보 기도 팀이 있으면 감사하고, 저 중보 기도 팀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든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시와 준비하는 장로님들 성시와 준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했거든요. 저희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그 다음 7시부터 하는데, 저희 성도들은 5시 반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7시 전에 다 이렇게 일어나서 돌아가십니다. 목요일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인도했어요. 금요일 이제 성시와 준비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날은 7시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안 가고 계신 권사님 2분이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2분이 안 가고 저 그 뒤에 계시더라고. 평상시 같으면 다 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권사님 2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출근 조금 늦추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담임 목사 또 말씀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구역장, 남녀 전도회 회원들, 소그룹 리더들, 지체들, 중보기도팀, 담당 교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정리시켜 주시고 급변하거나 역전시켜 주시고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요단강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돌파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돌이 되고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요단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극복한 상황이 언약궤 앞에서 가져온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돌이 되어서 그 돌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긴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보시고 정말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이 없으면 간증이 없고, 간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스토리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하지 않은 부모는 정말 불쌍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없는 부모는 정말 불쌍한 부모입니다. 반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풍족하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위험한 도전보다 보장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노후에 필요한 퇴직연금, 생활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틈틈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어요. 국내 맛집과 국내 명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여유롭게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가족 모두 다 건강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줄어듭니다.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해 중보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는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갑니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게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앞에서 책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그렇게 한번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잘 돼 있고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롭고 평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풍성한데 나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어떡하라고요?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게 옥토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요로울 때 비록 간절함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옥토를 주시며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하고요, 주일 성수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옥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풍부하게 증식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주일을 더 성수하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는 중보하면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지만 내 옆에 지체는 기도가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그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지체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걸 통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돌을 어디에 세우셨냐면은 길갈에 세우셨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다시 여호수아 4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 세우라고요?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땅 같아요. 버려진 땅. 그 땅에서 돌을 세웠습니다. 이 왜 길갈에 세우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길갈에 본부를 세워놓고 여리고 전쟁에 갔다 오고 여호수아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쉬고 다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길갈에 돌을 다 세워놨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그 돌을 보고 나가야 되고, 전쟁하고 들어올 때마다 그 돌을 보고 들어와야 되고, 그 돌을 세워놓는 그 돌에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돌탑을 보게 됩니다. 돌탑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요단문을 끊으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요단문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다. 돌탑을 볼 때마다 머리에 인식되고 가슴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긴 돌탑을 세워야 합니다. 이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혹시 1층에 계단에 올라와 보면 사진 붙어 있는 거 보고 계세요? 보셨어요 혹시? 잘 안 보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냥 막 올라오시면 안 보입니다. 잘. 1층 계단 맨 첫 번째 거기 오른쪽에 벽에 붙어 있어요. 사진 하나. 우리 3월 달에 했던 총진군 사진입니다. 사진을 붙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3월 달 총진군 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사진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념이 되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추운 겨울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돌탑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돌탑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오늘 본문 6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자, 어떻게 돌탑을 세우냐고요? 가족들이 묻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묻고 아내가 묻고 자녀들이 물어야 돼요. 형제들이 물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라고. 혹시 여러분 원상복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는데 그 스티커가 뭔지 물어보신 분 있었어요? 여러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다니는 자녀나 남편 중에 도대체 이게 뭐야? 원상복귀가 뭐 하는 건데? 라고 혹시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혹시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친척들 중에, 아니 가족 친구들 중에. 원상복귀는 뭐 우리 교회 대치를 갚는 프로젝트인데 뭐 아나바다 운동도 있고 누리마켓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정보예요. 원상복귀는 이런 뜻입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스토리 아닙니다. 원상복귀를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누려면 원상복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도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고 아나바다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재활용품을 가져왔는지, 누리마켓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헌금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 원상복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전했는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지. 그걸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원상복귀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는 수시로 누리마켓을 정리하는 여전도 회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 사실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외에 누리마켓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지난 금요 돌파 기도회 때 끝나고 나서 밤 11시가 넘었어요. 밤 11시 넘어서 내려갔는데 누리마켓 거기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딸과 함께 누리마켓을 정리하는 집사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도 또 와서 또 정리하더라고, 딸과 함께.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는 이 딸에게 들려줄 소리가 있겠구나. 도대체 이 누리마켓을 내가 왜 널 데리고 와서 하는지, 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엄마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러분 5년, 10년 그 더 먼 훗날에 원상복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디선가 TV나 책이나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아나바다? 원상복귀? 야, 옛날에 내가 저거 엄마랑 같이 막 정리했던 기억 나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기도회 끝나고 나서도 같이 정리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로 그의 일생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원상복귀라는 돌, 아나바다 누리마켓이라는 돌을 우리 가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도전과 헌신과 찬송과 감사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절대 하나님의 스토리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뿜는 사람 찾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을 봐서 알아요. 제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헌신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안 나가는 자녀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엄청 해요. 애들 앞에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욕을 엄청 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게 안 가. 교회 안 나가요. 자녀도 잃고 돌도 쌓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싶으면 혼자 욕하세요. 대나무 숲에 가서 혼자 욕하셔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절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 대해서 욕할 때도 대나무 숲에 가서 하든지 딴 데 가서 하셔야,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시든지 그냥. 애들 앞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망가뜨립니다. 전 그 모습을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원상복귀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간증들이 많아요. 연금을 일찍 차려서 헌금하신 성도도 있고요. 알바를 통해서 매월 10만 원씩 자기 1,000만 원 하겠다는 청년도 있었고, 매월 10,000원씩 헌금하는 성도도 있고, 어려운 형편에 심해 지나도록 헌신하며 동참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김승미 선교사라고 우리 아시죠? 정말 세네갈 선교보고 한 선교사. 그 선교사님은 우리 여기 왔다가 원상복귀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원상복귀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갔는데 오빠가 갑자기 용돈 쓰라고 100만 원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뜻인 알고 온누리교회에 헌금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성교 보고 했던 홍성문 선교사 성교 보고하고 또 교회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서 받은 강사비 다시 원상복귀 헌금으로 돌려 헌금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집과 땅, 건물, 돈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부모의 삶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부모를 믿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독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들려줄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을 때 부모의 신앙 교육은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줄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을 때 부모가 실패한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탑을 세우려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예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두 번째,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고 돌을 쌓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스토리를 주어서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고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돌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긴 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돌을 세우려고 합니다. 언약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온누리 교회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후에 이 스토리를 여러분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행동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저는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